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늘 하루씩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이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어제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하루에 3가지씩 이 감사함을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한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저 하루 주어지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하루씩 살았는데 마음에 오늘은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겠다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생각할 때는 내 삶이 축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한을 받는 것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고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삶이 정말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영성 일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풍요케 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인도함을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면서 어떤 감사할 일이 나에게 또 있을까? 어떤 감사할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은 분명히 감사할 것이 넘칠 것이고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많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서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인도함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오늘 하루의 길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웠던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가슴, 우리의 아픈 마음들 다 새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성 일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또 우리들의 생을 영광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오랜 동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50평생이 되도록 교회를 떠나본 일 없이 생활을 했는데 정말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지키시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도 든든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이 그냥 평탄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서 그것이 참 내 믿음에는 생명을 더하는 또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이 못 돼서 참 아쉽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 깊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던 어떤 분은 그러한 고백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일까? 또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또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일까? 이제 그것에 대한 회의가 들고 또 답이 확실치 아니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에 관해서 계속 아침 하루씩 금식을 하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정말 그러한 살아서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나타나질 않고 그저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또 믿음 생활은 늘 즐거우니까 또 교회 생활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후 어느 날 이런 질문이 생겼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내가 정말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까? 그저 본인은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조 신앙만 고백을 하고 거기에 회의를 갖지 않았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 이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여름이 지나도록 계속 묵상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일까? 내가 정말 그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일까? 그렇게 마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때때로 이런 묵상을 하고 지내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내 마음속에 찾아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늘 아래 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렇게 가슴 벅차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뭐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내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정말 오늘 이것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내가 그분이 지으셔서 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니까 그 이후부터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보는 것마다 다 은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키시겠지, 나를 지어주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나를 지으셨으니까는 너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를 돌본다, 이런 생각이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아름답게만 그냥 느껴졌던 시편 23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노래로만 부르고 아름다운 글귀로 생각했던 것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마음속에 그 기쁨이 찾아들고 또 어떤 조그만 일만 있더라도 좀 과민한 성격이라 좀 불안해하고 또 나쁜 일이 뭐가 생길까 염려하고 밤잠도 못 자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절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깨달은 것이 자기는 알 수 없는 그 반쪽에 뭔가가 먹먹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떤 허무주의적인 것이었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는 것을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했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 직접적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그동안 한쪽 마음속에 그 허무함 같은 느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반은 거의 우울증과 같은 이런 것에 내가 사로잡혔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든지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의 대가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었구나 하는 것들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강박관념 같은 거는 버리고 그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이것만 한번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버리겠는가? 내가 물건 하나를 만들고 또 내가 그림을 하나를 그려도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나를 지었다고 한다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는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앞날에서 불안해하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나에게 이름을 부르셔서 나를 택하신 거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데 정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를 불러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마음에 여러분들이 와닿도록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어떤 마음의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상처 입은 마음이 씻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면 이렇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 자체를 없어주시기보다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정금같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단과 시험은 그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어서 우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물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강을 건너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4절의 말씀은 정말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포로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너를 존귀하게 살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서 이렇게 존재케 하셨는데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골짜기에 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입니다. 7절 마지막 그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는 거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또 주께서는 그로 인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에 이렇게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키시지 아니하랴, 나를 돕지 아니하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를 믿는 가운데에서 더욱 사랑이 충만하고 또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생기와 기쁨을 더하여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는 범사가 평안케 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는 하루 3가지씩 감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는 이는 그의 발길이 천국에 다다를 것입니다.